나마스테. 저 오늘은 그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왜 제가 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그냥 불공평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사실은 저도 옛날에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이란 게 또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근데 그게 뭐 자기가 그 그걸 갖다가 어떻게 뭐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태어나고 죽잖아요. 어? 태어나가지고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생로병사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가지고 앵앵거리다가서 똥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다가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서 이제 성욕이 생겨가지고서 또 이제 가정을 이뤄가지고서 그렇게 살다가서 또 이제 병 걸리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그 일과잖아요, 사실은. 그러고서 이제 좀 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뭐 돈이 많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어?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고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세상이 갖다가 불공평하고 그러냐? 예? 그 뭐 어떻게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것 같다. 예? 그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런 원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이나 아니면은 뭐 타심통을 알거나 예를 들어서 그 전생 예? 숙명통이나 이제 뭐랄까 예? 천안통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과거나 저 전생이나 미를 아니까는 그분들은 뭐 이 사람이 왜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이나 그런 분들은 예? 그죠? 그런 걸 모를 경우에는 왜 이런 걸 잘 모르죠. 사람들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그 신이나 아니면은 그런 아시는 분들, 뭐 불보살님들 이런 분들의 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말하자면은 전생이나 과거나 미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적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님이라는 거예요. 장님. 그리고 타심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고,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생이나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은, 그, 그, 눈뜬 장님이다. 예? 장님이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모르면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그런 처해진 환경을 갖다가 잘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예? 자꾸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게 왜 그럴까? 막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기를 읽어보면 이제 옛날에 요관한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차 대제 세계대전인데 뉴스를 보다가서 막 참혹한 그 살육 현장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신한테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나이까. 그러자 놀랍게도 실질적인 유럽의 전장이 환시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안에서 즉각적인 대답이 들려왔다. 죽어간 사람들과 이미 죽어 자빠진 사람들로 가득한 장면들은 그 참혹할 정도에 있어서 그 어떤 기록 영화보다도 더욱 끔찍했다. 잘 보아라. 부드러운 음성이 나의 내면 의식을 두드렸다. 지금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이 장면들이 단지 명함의 배합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장면들은 방금 네가 보고 나온 뉴스 영화처럼 사실적인 동시에 비사실적인 우주의 활동 사진인 것이다. 결국 그것은 연극 속의 연극인 셈이다. 내 가슴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다. 성스러운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창조는 빛과 그림자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사진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야의 선과 악은 반드시 번갈아서 교체되어야 한다. 에? 그러니까 마야의 선과 악은 반드시 번갈아서 교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세상에 기쁨만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면 인간이 그 무엇을 희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자신이 영원한 집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제 그 뭐랄까 고신멸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그 기억을 일깨워주는 바늘인 것이다.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이제 지혜를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냥 편하기만 하다면은 절대 그 진리를 찾지 않는다. 진리나 지혜를 갖다가 예? 그런 뜻이란 말이죠. 탈출구는 지혜를 통하는 길일 뿐이다. 죽음의 비극도 현실이 아니다. 죽음에 직면하여 그 봄새를 치는 자는 마치 무대 위에서 공포에 놀라 죽어 넘어지는 배우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다. 내 자녀들은 빛의 후예들이다. 그들이 영원히 미망 속에서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제 이분이 신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 말하자면은 저 선과 악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게 필요하고 교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추가 있단 말이에요. 추가. 근데 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다시 이렇게 회귀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회귀되면서 밑에다가 저기를 놓으면은 그러듯이 이걸 작용 반작용이란 말이에요. 작용 반작용. 어? 그러니까 어떤 내가 상대방을 딱 때리면은 이게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반작용으로 또 걔가 나를 또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 그리고 내가 안 때리면은 그쪽도 나를 갖다가 안 때리겠죠. 그러니까. 예? 작용 반작용 법칙이 없겠죠. 그게. 작용 반작용 법칙은 항상 추를 갖다 놓듯이 내가 빡 때리면 이쪽에서 또 딱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딱 이렇게 가운데로 멈춰지잖아.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작용 반작용 법칙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계속 그 원한 관계를 줬다. 그러면은 그 원한 관계가 계속 추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서 계속 윤회를 해가면서 그렇게 그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윤회가 없다는 사람들은 윤회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슨 사는데 무슨 윤회가 없겠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회라는 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 봐보세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예? 예를 들어서 흙이 있단 말이에요. 흙이 아니 물을 예를 들어줄게요. 물 예? 물이 있는데 물이 끓이면은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기체. 그 기체가 됐다가 또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물이 또 얼음이 되네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도. 그러니까 물도 그렇게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고체, 액체, 기체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명히
끓이면은 그게 기체가 돼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물이 돼가지고서 또 이제 그 바다나 이런 데 해가지고서 이제 그게 된단 말이죠. 그, 뭐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말하자면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뭐 태웠단 말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이래서 다 태웠어요. 그래도 영혼은 남단 말이에요. 영혼은. 예?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뭐랄까 흙이라고 하죠. 흙. 예? 그것이 남아가지고서 뭐 부처님 같은 사리가 남겠지만은 그것이 영원 불변하단 말이에요. 영원 불변. 예? 그것이 없어지다가도 이게 뭐 흙을 갖다가 보면은 그게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계속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흙이라는 게. 그것도 흙 무더기가 되단 말이에요. 또 물은 바닷물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지수화풍 자체는 이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그 작용 반작용 법칙, 그다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그것이 갖다가 계속 영구적으로 영혼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예?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이제 뭐라 하냐면은 그 보살들한테 갈지기로는, 예? 절대 말하자면은 예? 뭐 영혼도 없고, 자아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계약 따로따로 있는 것도 없다.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서 하나가 나와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그냥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 그런 것처럼 하나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말하자면은 뭐랄까 진 아가에서 진 여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동등하게. 예? 그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질량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그 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게 업이 되잖아요. 업이. 그러면 좋은 선업을 지면은 난종돼가지고 좋은 과보를 얻고, 좋은 선업이라는 건 신구의, 그러니까 몸으로 좋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좋은 마음을 쓰면은 좋은 과보가 따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쁜 과보를 받는 거.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지금의 상태에서도 그걸 받지만은 미래에서도 그걸 받는단 말이에요. 미래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신구의 삼업을 갖다가 잘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예? 법화경을 설할 때나 읽을 때 남의 허물과 경전의 허물을 들게 말하지 말고, 다른 법사들 가벼이 여겨 빈정대거나 업심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과 잘하고 잘못한 점을 말하지 말라. 성문들의 이름을 지적하며 그의 잘못이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또는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점을 칭찬하지 말며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냥 지내라는 얘기. 무관심하게. 이게 애증이라고 있죠. 애증. 예? 애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항상 미워하는 감정이 따라단단 말이에요. 선과 악이 있으니까.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말하자면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 자비심을 품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남을 기뻐하게 해주고 남을 긍휼하게 생각을 하게 하지만은 도와주고 그렇게 보신이나 자비행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하다 보면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난종돼가지고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시기질투심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이제 그걸 갖다가 실증이 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 속에서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무심, 무관심, 예? 그런 마음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 어떤 그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갖다가 굳이 막 그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왜냐? 그것을 갖다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갚아주겠다고 하고 불교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그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과 잘하고 잘못함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은 난종돼가지고 그 과보를 받고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신이 직접 개별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고통을 준다 그러지만은 불교에서는 어차피 인과 법칙 관계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이렇게 치고받고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그걸 갖다 받으니까 굳이 그걸 갖다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나중에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받게 되니까 그 사람의 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 그렇게 열을 낼 필요는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막 복수하거나 원한 갚으려고 안 해도 그것은 난중돼 가지고 어떤 과부가 되면은 그것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저기 기독교회나 뭐 그런 데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신이 그런 걸 갖다가 다 처리를 해주겠다. 너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복수를 안 하더라도 복수나 원하는 안 갚으더라도 그걸 갖다가 다 저걸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생이나 과거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신이나 그런 불보살님들은 전생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전생에 이놈이 아주 이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생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 살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막 병치려고 이렇게, 예? 이렇게 살까? 근데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뭔가가 그 전생이나 그런 과보를 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그렇게 산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과거, 전생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또 이 사람이 난종돼가지고 향후에는 또 어떻게 바뀌어져가지고서 더 뭐 이렇게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잘 된 사람이 또 그 안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난종돼가 또 못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못된 사람이 또 잘 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생이나 뭐 다다음 생에 막 그냥 지질궁상맞게 살다가서 난종돼가지고 또 다음 생이나 뭐 이런 때 막 잘 살 수도 있는 거. 뭐 천상계에 태어나가지고 잘 살 수도 있는 거.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짓는 업보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이렇게 깨달음을 얘기하니까는 뭐 그냥 그게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넣어주는 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그 이슬람교에 이제 술탄이 있단 말이에요. 술탄. 술탄이 뭐 이제 이슬람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지도자 그러니까 뭐 저 마호메트 그 선지자 이게 쭉 내려오는 계보 그런 왕족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분이 마누라가 한 3,300명 되고 말하자면 자녀가 한 606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갖다가 살면서 좋은 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점이 좋았던 점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생각에는 그냥 솔로몬을 예를 들면 솔로몬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솔로몬도 막 한 666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막 지혜롭게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혜롭고 막 땅을 차지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헛되고 헛되도다. 그리고 또 아가서를 보면은 막 거의 반미치광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것을 보고 근데 그 술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최고의 그 권력이나 돈이나 여자 뭐 이런 게 말하자면 그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게. 예? 그렇게 얻으려면은 또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들 거 막 뺏어야 될까 뺏어 먹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치고 올라오는 놈들 막 밟고 그 사람들 권력적으로 막 나한테 올라오는 놈 밟고 막 재산도 뺏고 막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는 예? 만 명의 거지가 생기면 한 사람의 부자가 생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 부자가 갖다가 그 만 명 정도를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안 좋게 해야만이 큰 부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통곡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막 부귀롭게 사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괴로움에 당했다니 괴로움에 처해 가지고서 있다니 그러니까 예? 그런 뜻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 난종돼 가지고서 마누라나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거는 그러니까 그 마누라를 갖다가 하루에 잘라고 해도 이 사람이 남자라는 게 예? 여자하고 이렇게 저녁에 뭐 이렇게 그 교접을 하고 그래도 이게 사람이 그 하더라도 다음 뭐 음식을 잘 먹더라도 이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탈진이 되고 계속 그걸 막 그 한다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머리가 쾌락 쪽으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맛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식도 막 좋은 것만 먹고 그러다 보면은 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쾌락을 느끼고 예를 들어서 부귀영화를 느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아유 이거 별것도 없고 아주 그 괴롭다 그렇게 얘기했다면 또 조선왕조실록 보면은 맨날 그냥 뭐 그 여자들끼리 암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 막 장희빈 나타나가지고 막 칼로 아니 저 바늘로 막 찔르고 막 그러잖아 저기 그 저기를 그 저기 저 그 정적 그런 사람들을 그 권력이나 북이 이런 게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막 말하자면 암투가 있고 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듯이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항상 그 선과 악은 반드시 번갈아 가서 교체되어야 한다.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체된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거지가 돼서 좋아할 필요 없고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그 윤회가 그냥 장부하게 지나다 보면은 그거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사람들 옛날에는 완전히 그 전생에 완전히 거지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또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대통령 한번 됐다고 해서 또 뭐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말하자면 부귀영화라는 것도 그 뜬구름과 같은 것이고 그 이따구로 해서도 항상 마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뭐 그런 자리를 했다고 해서 막 국민들이 못 온다 잘한다 맨날 그거 신경 쓰고 막 엄청나게 괴롭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갖다가 이제 뭐 그걸 제가 말씀 그 깨달음이나 그런 걸 갖다가 하게 된 그 저기를 그 만약 돼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체험을 한다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떤 뭐 예전에는 막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술 담배 이런 걸 갖다 막 그 저기 그 가래를 냈단 말이에요. 막 찾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 그게 막 열심히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이 막 뭐 술 한 잔 먹고 막 그 저기 담배 피고 좀 쉬고 막 뭐 여자나 남자들 간에 막 이게 교접을 하고 그게 인생의 낙이잖아요. 사실은 뭐 애들 키우고 그런 게. 그렇지만은 그런 걸 안 하더라도 그런 걸 안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그걸 안 하더라도 괜찮다는 얘기. 그걸 안 하더라도. 그것이
보통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내가 지금 그 비교를 해보면은 그걸 안 하더라도 그냥 마음적으로 편안하면서 안빈락도 안 번지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낫다는 얘기 오히려 더. 왕이 된 사람보다도. 왜냐면 왕은 갖다 계속 갈구를 하고 가리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저기를 충족을 하려니까 욕망을 갖다 계속 충족을. 근데 그걸 안 하더라도, 어? 술, 담배나 아니면 그런 그 감각적 쾌락, 뭐 좋은 음식을 안 먹거나 아니면은 뭐 돈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그런 육체적 쾌락을 안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렇게 좋은 거는 솔직한 예로 그게 더 낫다는 얘기. 그게 더 낫다는 얘기 오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떤 걸 가래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차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좋은 뭐를 원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원하고 아파트를 원하고 뭐 어떤 여자하고 뭐 핸드백을 원하고 뭐 뭘 원하잖아. 그러지만은 그걸 원하지 않아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것을 안 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상태. 근데 막 어떤 사람들 막 섹스에 미친 사람들도 섹스 막 그리고 게임 중독에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막 그거 안 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괜찮은 사람들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술 담배를 안 하고 저기 섹스 중독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본지죠 안빈락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왕족보다도 낫다는 얘기예요. 귀족보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그럼 만약에 다음 생에도 나는 만약 내가 좀 왕이 될래 아니면은 그렇게 저기 안본지로 안빈락도 되는 사람이 될래? 그러면 나는 그건 안본지로 안빈락도 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지혜가 있고 그건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게 스스로가 그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한테 죄를 안 짓는단 말이야. 죄를.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죄를 안 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 뭐 해코지를 안 한다든지, 예? 뭐 죽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안빈락도 안본주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막 갈취하려거나 아니면은 예? 여자하고 섹스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막 죽이거나 때리거나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술 마시고 그런 게 예? 이간질 한다거나 막 탐진치 그런 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예?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 지혜를 하려면은 뭐가 또 필요하느냐면 지혜를 얻으려면은 예? 알아차림하고 마음 챙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 의식이 있어야 말이야. 지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꾸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를 자꾸 탐구를 하고 어? 어떤 게 나한테 더 유익하고 다음 생이나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더 같이 유익할 수 있는가? 어?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유익한단 말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괴롭단 말이야. 그게. 내가 한 120살까지 나는 맨날 갔다가 히틀러처럼 다른 사람 죽이고 뺏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부귀와 호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살 수는 있지만 다음 생에서나 그럼 여기 부처님이나 여기 여기에서 저기 기독교나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바로는 과보를 받거나 아니면 신이나 그런 존재계에서 말하자면은 벌을 준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보를 받거나 벌을 준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왕이 돼가지고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빈 넣고 깨달으면 지혜를 넣고 저기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어?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 차이점 뭐냐? 불교에서는 예?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우주가 원래 그 뭐랄까 이게 탄생하고 이렇게 소멸되고 그러는데 소멸됐을 때
이 소멸된 상태에서 그 뭐냐 그 저기 그 광음천에서 있었다는 광음천에 그 근데 광음천에 있던 그 신들 존재들이 예? 이 우주를 창조를 했다는 근데 그 원래 있었던 건데 이분들이 창조한 걸 갖다가 놓고서 이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창조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예? 이분들이 그러니까 존재는 존재인데 존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조주는 아니다는 게 부처님 말씀. 근데 그 존재들이 어떤 그 신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들 더 그 진화시키고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뜻에서 이제 불교 부처님은 더 깊숙이 그걸 알아가지고서 말씀하신 거고 기독교에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수면위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수면위를 갖다가 운행하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면위를. 예? 하나님이 신의 수면위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고서 막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얘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 그 강음천에 있던 그분들 중에서 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분 중에서 하나가 한 분이 이제 그 저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창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서부터 광업천에 있던 그런 그 존재 신 예? 그런 저기지 그분이 그 창조주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니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분들도 다 저기 뭐냐 그 인간이나 존재들을 갖다 다 이렇게 다 이제 뭐랄까 하나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어차피 그런 뭐 마찬가지 얘기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뭐 이렇게 너무 따지고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뭐 부처님께서 이제 그 겁 이전의 것을 막 다 아시니까 뭐 수천 겁을 갖다가 막 다 이게 아시니까 그런 부처님도 한 분 두 분 있는 게 아니고 뭐 예전 수천 겁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깨달음이 깨달음이나 지혜를 얻는 게 그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것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해탈 청정 열반으로 가셔가지고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항상 편안한 그리고 해탈 청정 열반으로 가셔가지고 열도 되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